뜨거운 날씨가 연일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뜨겁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 아이들 말대로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열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때 같은 아이들이 사슬 해병 체험단에 가가지고는 5명의 아이들이 죽음으로 떠오르는 것 보면 우리 마음이 정말 무너집니다. 비행기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 사고를 대할 때도 그렇지만 또 우리 주위에 심지어 내 마음 속에서도 한 번씩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오늘 역사의 주관자가 맞긴 한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 실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냐, 정말로 삶이 죽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긴 뭐가 있단 말이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하고 비겁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고 의지하는 그런 게 신앙이지, 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고 뭐 그렇게 우리의 생애에 행복을 주고 하나님 삶이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단 말이냐. 그렇게 믿고 사는 네 모습이 뭐 나와 별 다를 게, 뭐 나보다 뛰어난 게 뭐 있느냐. 너도 똑같이 병들고 너도 똑같이 힘들고 너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들 당하지 않느냐. 세상은 처음 창조되어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적이질 않습니다. 할 수만 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과 생각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기를 거절합니다. 그게 불편하고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힘들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거절하고, 어떤 완악한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듭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힘과 돈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십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2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2편은 굉장히 익숙한 시편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편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열면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와 같은 함성과 소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반발하고 거역하는 소리들이 크게 들려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길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이 소리와 외침이 크게 들려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외침입니다. 아니, 세상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분노하고 소리치며 헛된 일을 꾸미며 생각하며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대적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맨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박하신 것,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기준들, 이것은 우리에게는 결박과 같고 우리를 꼼짝 못하기로 매는
올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비하시키며 이것을 끊어버리고 벌써 던져버리자, 폐기처분해 버리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박과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비하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거절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복스럽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속박과 얽매이는 구속으로 생각하고 끊어버려야 될 결박으로 자꾸 유혹해 갑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사단과 세상은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아니다. 그건 너의 자유의지를 결박하는 악한 것이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너의 생각과 너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 생각의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데 이렇게 살다가는 숨도 못 쉬고 죽겠다. 그렇게 살다가 무슨 세상 재미를 누리며 사느냐. 나는 그러면 어디 있느냐 말하며 이것을 던져버립니다. 아니 무관심합니다. 관심을 가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결박하고 묶고 속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거절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이 시편 2편을 읽었던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헤롯이 이 군왕들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로 판단했던 빌라도를 관원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을 속박으로 여겼던 그 흐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가 세우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까지도 핍박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지금 이 시간도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기들에게도 세상의 군왕들과 열방들, 관원들은 힘을 모아서 이 왕을 따르는 우리들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싫어한다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예수님에게도 초대교회 때에도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선한 진리를 거절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대리자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 역사가 지나가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런 본성은, 흐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기준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다스림도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은 내 스스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본질이고 죄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 아래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고 사랑을 나누기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에 대한 속박이라고 거절하면서 꼭 결혼 안에서만, 부부간에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가족이란 결혼이란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세상은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악이고 죄악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그것이 기호라고 말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돈 없이 살아봐라. 사람 대접을 받는가? 돈이 최고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롱하고 그 속박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중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건너편의 차선은, 반대 차선은 뻥 뚫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놈이 중앙선이란 것을 그어 놓았노? 나는 내 차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가 보십시오.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속박이라고 얼매기는 것이라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거절하며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보겠다는 이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시편 1편을 2편을 열면 크게 울려옵니다. 이 물음 속에 오늘도 우리가 수도 없이 듣게 되고 접하게 되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요즘 개그 콘서트의 유행어의 대세가 뭐죠? 살아있네, 살아있습니까? 손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하나님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군왕들과 열방들과 재판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라고 소리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멋있게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그 소리 앞에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사로운 모습을 하늘에서 보면서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가사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노하사 하나님이 자신의 대답을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악하고 그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거절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 외치는 소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가소롭게 여기시면서 진노하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데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땅에서 대리할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신학적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실 한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왕은 다윗 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 왕은 더 위대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안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롱하고 분노함으로 대적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당한 대책은 한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징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우셨어. 이 왕이 나의 대답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생각했던 그런 무력과 힘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으로 세상에 보내준 그 왕을 세상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며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힘없이 죽어버리는 것 보면서 이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책으로 세우는 그 왕 정말 별거 없네요. 그 예수란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다가 죽어버리는 것,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대답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그 실체를 몰랐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실체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이 어떤 왕인지, 무슨 일을 하실 왕인지, 그의 능력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놓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왕인지 7절,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직접 합법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나님은 그 세우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어떻게 낳았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던 몸으로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낳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가지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 앞에 내어놓는 나의 대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시편의 2편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이 대답으로 세워놓으신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내가 늘 생명으로 다시 나았다,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 너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나으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모든 무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의 아들로, 능력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세상은 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무관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이 끝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나의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며 사는 게 잘 사는 세상이라,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능력으로 일으키심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부활의 아들로서, 부활의 왕으로서 그를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세상을 압도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아는 모든 인생들에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지셨고, 그 능력의 아들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너 뭐 별 다를 게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 뭐 인생에 그럼 달라질 게 뭐 있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무능력하다고 우리를 놀릴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그들을 향하여 가사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의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왕으로 임재해 계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 나의 권세.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과 함께,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받는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아쉬워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우시고 부활의 능력의 아들로서 그를 인정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가지는 권세와 심판의 능력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세상이 거절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 세우신 그 아들, 그 왕의 권세가 이것입니다. 모든 일반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 아들이 모든 세상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그 아들에게 재산으로 유업으로 줄 것입니다. 그 모든 소유가 그 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철장으로, 철막대기로,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깨트리듯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최종적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답을 세상에 내어놓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가소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런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그냥 착한 선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졌고, 장차 그 아들은 온 세상을 자신의 유업으로, 온 열국과 이름을 그의 이름 무릎 앞에, 그리고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만유의 주, 심판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주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을 향하여 어떤 선소리를 하고 어떤 비웃음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분노하고 어떻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나도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도 가소롭게, 세상을 가소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웃음 속에 우리도 참여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심이라. 이 웃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야 합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한 가지를 마지막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의 아들, 나의 왕을 세우셨고, 세상은 그 왕을 죽였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장차 모든 것을 다스릴 심판자로, 권세자로 그 아들을 세상 앞에 당당히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원한 진노와 복의 운명은 내가 세운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이 시편 2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 말은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 왕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마르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아들을 거절하는 자, 그 아들을 싫어하는 자, 그 아들에게 충성과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급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의 통치 아래에 피하는 자,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이 아들의 통치의 원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동시에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선택하십시오. 신앙은 언제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 왕을 거절하고 그 왕을 배척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아래 피하든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능력, 권세, 승리를 우리가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대답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세상의 비웃음과 분노와 조롱 앞에 오히려 가소롭게 여기는 믿음의 비밀을 가집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